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이 욥의 이 말씀은 대단히 유명하고 또 누구든지 이런 일은 내게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그러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잔치를 즐기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잔치를 즐기던 어느 날 그만큼 욥과 욥의 모든 식구들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는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자, 그런 어느 날, 자,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욥을 시험해야 되겠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는 그런 도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나 평안한 이 어느 날 욥에게는 4번의 재앙이 아주 숨가쁘게 숨 쉴 틈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욥에게 첫 번째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재앙이 스바 사람들의 습격이었어요. 이 스바 사람들은 훗날 아라비아 남단에 정착한 이들인데 욥의 시대에는 여기저기 다니며 장사를 하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자, 이들은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이 자연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양과 종들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참 끔찍하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재앙, 자, 이 보고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재앙이 또 이어지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티그리스강 주변에 거주했던 이들이에요. 족장 시대에는 이제 여러 지역으로 떠돌아다니면서 불황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욥의 낙타를 모두 빼앗고 종들을 죽인 거예요. 너무나 참혹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세 번의 이 재앙 같은 소식. 근데 이 소식이 끝나질 않고 4번의 재앙 소식을 들고 종이 쫓아옵니다. 함께 모여있던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몰살당했대요. 한마디로 토네이도가 탁 불어가지고 집에서 잔치하고 있었는데 기둥 4개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냥 깔려 죽은 거죠.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한 장면 안에 짧은 구절 속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욥이라면 어땠을까?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욥 옆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재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온 재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은 자연으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숫자 4는 완전함을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네 재앙이 닥쳤다는 건 욥이 당한 일이 완전한 총체적인 비극과 시련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의 죽음은 그를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폭풍처럼 찾아온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던 욥은 자녀들의 죽음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앉아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자녀들의 죽음이란 얘기를 딱 듣고 그는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20절에 나오죠? 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제가 그래서 이 단어가 참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예배했다는 표현은 경배했다는 의미예요. 아, 예배드리러 가자 이 느낌이 아니라 경배는 뭔가요? 완전히 나의 신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주인에게 엎드리는 종의 모습이죠. 그가 지금 엄청난 재앙을 당했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의 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놀랍습니다. 자,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런 말은 뭐 간증할 때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막상 거두어 가면 가만히 있는 분은 없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이랬다 그러면 저도 아마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예. 다 사람은 똑같죠. 근데 지금 욥이 거두어가는 정도가 단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갔어요. 부인만 있네요. 부인 좀 있으면 이제 또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욥에게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욥의 말이 참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을 보면서 그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의 부에 대해서,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오늘 여실히 이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장면. 그는 자기 소유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휘두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소설에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제 줄거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느 할 일 없는 그냥 백수예요. 근데 그분에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뭐냐면 사유 저수지인데 저수지를 좀 관리하라. 사람들이 와서 물고기 함부로 못 잡게 하고 이런 거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완장을 찬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점점 완장의 재미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수지 와가지고 몰래 고기 잡는 사람, 몰래 수영하는 사람, 몰래 뭐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내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행동을 통제하고. 근데 희한한 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래요. 아쉬운 말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뭔가 막 찔러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벌어지는 소설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중에 제게 한번 또 여기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쥐꼬리만한 그거 하나 있으면 휘두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늘 TV를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권력자들의 행포, 몰상식, 이상한 말. 그래서 뉴스의 절반이 정치면인데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보면.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욥 보세요. 욥. 이 욥은요. 휘두르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의
재력가였고 권력자였고 당대 리더였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욥이, 우리가 욥기를 나중에 쭉 계속 이제 보겠지만 쭉 보면 욥이 휘둘렀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건 도 닦는다고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양한다고 이루어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지로 가려 그러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니어야 가능해요.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을 예수님이라고 어느 분이 그랬다면서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죠. 그 성인을 창조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오늘 지금 욥이 말하고 있던 이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경배한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21절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종교에 위대한 스승이 오고 탁월한 지도자가 와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자, 22절 보실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대단하죠? 이 모든 일에 나는 전부 범죄했을 것 같은데 욥은 범죄를 안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안 했다. 우리 기도할 때 원망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거기다가 돈을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왜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맨날 그 과거의 그거 있죠. 과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현재를 살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미래만 바라보면서 허풍만 떨라는 게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만남, 허락하신 과제, 우리 집안의 살림살이,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덕목이에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자기 소유물을 우상을 삼지 않은 거는 뭐 한다 그래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정말 이게 무의식적으로 툭 던지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는 절대 갈 수 없는 완전히 그냥 탁월한 경지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는 여기 못 가니까 우리 상황 이런 거 오면 욥처럼 하지 말자,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이건 뭐 도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안 되니까 또 율법을 폐기하자, 이렇게 가서도 안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욥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단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런 대목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욥은 평소에 마음 깊이 인정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그의 마음이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진실했을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인간의 도덕주의적으로 율법 폐기론으로 이걸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명심해야 될 사실 하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경지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를 신뢰하지 않고 다닌다면 우리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욥이 절망 속에서 드린 경배는 과연 어떤 내용인가? 우린 여기에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배의 핵심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늘 오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가면 딱 걸립니다. 내가 안 믿어지거든요, 이거.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막 신용을 할 수 있어요. 막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안 넘어가면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을 굉장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나지 않으면 정말 못 빼길 만큼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그게. 내가 립서비스만 했거나 믿는 척 했거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맞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발하는 순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없는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 차라리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예. 이런 거 구하지 않을 거면 안 다니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삶이니까 뭐 하나님 없는 삶 가서 사시겠죠.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의 본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늘 오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그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지, 들어보고 인정할래? 이건 아니에요. 예. 물론 인간 설교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함, 부족함, 죄성, 그리고 또 인간이 형성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거기에서 약함들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단 사이비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미 인정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욥은 이 부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 첫 번째 살폈잖아요. 잔치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녀들의 숫자대로 다음날 번제를 다 드린 거예요. 혹여나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거기에선 게임 끝났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1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너무 많은 예배가 있다고 예배에 막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1년 후에 만나자 그러는 바보들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에 있어야 되잖아요. 늘 함께하고 손도 잡고 밥집 같이 먹고 얘기도 같이 하고 함께 웃고 힘든 거 도와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법적으로만 같이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여러분이 예배의 본질 속에 여러분의 시간과 주권을 맡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소유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주님께 있다. 아직까지도 이게 좀 정리가 덜 되거나 농도가 좀 떨어지는 분들, 농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껄쩍지근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긍휼과 은혜를 구하세요. 저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오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으로 내 인생도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